자, 이제 우리 마태 15장입니다. 마태 15장 1강입니다. 마태 15장 1강 1절로 6절까지. 우리가 지난 14장에서는 두 왕에 대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세상왕, 그리고 만왕의 왕. 그래서 세상왕은 헤롯을, 그리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비교했죠. 15장은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세속적인 세상적인 종교 지도자와 만왕의 왕이신 하늘에서 오신 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1절로 9절까지는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인데, 오늘은 6절까지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태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인데, 마태 15장은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9절까지, 그리고 10절로 39절까지는 참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9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도 세 가지인데, 속을 깨끗이 이방 여인을 거치시고 칠병이의 기적. 각기 나름대로의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두 가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첫째, 이제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첫째는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은 겉만 깨끗이 한다라는 그런데 그 말씀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얼른 생각을 안 했네요.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는 정치적인 세상 왕인 헤롯,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면을 강조하면서 지난 14장에서 잘 구분해서 26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정확한 길을 재조명했던 그런 이제 정치적인 구분이었죠. 이어서 종교적으로도 구세주의 의미를 상고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은 이제 세상 종교 지도자와 참 종교 지도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땅의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습성, 하늘에서 온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구세주의 면모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겉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세상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습성, 그리고 그들의 심성, 그리고 근본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겉만 보니까 그들의 말만 듣고 말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가장한 저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내 이름으로 오는 또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은 너희가 온 세상이 그를 구세주로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겉모양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정말로 멋진 말,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구원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세상의 종교 지도자는 뭐다? 겉만 이 말이죠. 겉에만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땡명 씨가 지난 15일 날 그 제 1심 공판이 나왔습니다. 1심 선고는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 5년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5년, 그리고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다시 그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한 그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 벌금을 예상을 했죠. 징역형이 나오리라고는 거의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징역형 1년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아주 장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2시 반인가요? 재판이 시작이 돼서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라고 하면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징역 1년이라고 하는 말이 더 큰 비중입니다. 뭐 집행유예는 그렇다 치고 뭐 그것은 그냥 2년 동안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데 1년 징역형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국회의원 아니면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정치 활동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땡명 씨가 지금 64년생인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올해가 64년생이니까 60세일 텐데 그럼 10년 후면 70세가 되겠죠. 예, 뭐 거기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5일 날에는 이제 또 선거법이 아니라 뭐 하나가 또 있어요. 25일 날 있고 지금 재판이 5개가 4개였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서 지금 5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앞으로 진행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형량들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25일 날 선고 구형된 것은 재판이 1심 선고가 나올 것은 3년이 구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구형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뭐 한 2년, 1년 반에서 2년 뭐 이것까지 더하면 이제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재판이 전부 다가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면 한 50년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깜빵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겠죠. 이런 사람들 어제 그 15일 날 그렇게 1년 징역 벌금이 아니고 1년 징역형이 나오니까 그를 따르는 개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법석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이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잖아요. 지난 75년, 지금 한 80년, 78년인가요? 78년, 79년째죠. 79년째인가요?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으니까 79년 동안 뭐 그렇다 그러면 또 5년 후인가요? 1950년 또 6.25가 있었으니까 50년 6.25로 친다면 지금 75년째죠. 75년째입니다. 75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땡명 씨 말이 정말 옳다라고 정말로 자기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좀
곤란한 문제죠.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깨끗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선전선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습성 그리고 그들의 심성 그들의 근본을 드러내는 기록이라고. 물론 여기에서는 오늘 대제사장과 수많은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당시 종교적인 지도급 인사들까지를 포함해도 상관없는 기록 모든 세상 종교적인 어떤 상황 여기에 뭐 꼭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습도 우리가 지난 14장의 기록으로 우리가 같이 다 포함해서 생각해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절대로 세속적인 안목이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는 그리고 이 세속적인 안목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짚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말이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 위험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 실체를 안다면 신앙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이 얼마나 그 위험스럽고 또 뭐라 그럴까요? 살얼음을 걸어가는 듯한 우리의 인생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저 살기 좋죠. 그런 어떤 우리들의 안목, 정말로 하나님의 발자국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식의 그러한 사상 속에서 자라온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안목이다. 이것을 저는 뭐라 그럽니까? 종교적인 용어로는 죄성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일반적인 말로는 세속적인 안목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갖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안목이다. 그래서 이것은 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더욱이 죄성은 그렇게 쉽게 척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금물이다. 죄성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거의 그냥 신학을 하면 그냥 신앙이 좋은 줄로만 알아요. 이게 신학대학보다는 신학사보다는 그 뭐 일반적인 신자보다는 뭐 장로나 권사가 다 신앙이 좋을 것만 같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집사나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신앙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주 개판인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은 그렇게 신학을 깊이 한다고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한다고 그래서 죄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적인 금물이다. 그래서 무슨 신학 박사 저 교회 목사님은 신학 박사니까 정말로 훌륭한 신앙일 것이라고 앞에 그냥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안수받고 그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겉 모양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 삼층 면류관을 쓰고 파파라고 머리에 그 관을 삼층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한 두 번인가 왔던 것 같아요. 두 번인가 왔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안수받고 그냥 그 사람들과 한번 미팅하는 장소에 가면 아주 그냥 무슨 영광인 것처럼 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우리의 과거의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요,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쯤인가요, 그래서 제가 챗 GPT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챗 GPT에게 그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밤잠을 설치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삼중 면류관을 쓰게 된다면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무호소.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고백을 하죠. 뭐 그런 것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껍데기로만 거룩하고 껍데기로만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어떤 명성에 의해서만 의한 것이지, 또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명성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명성, 지위, 직책을 가지고 죄성을 척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의식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신앙에서는 금물이다라고 하는 점. 또한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죄의 주인인 마귀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흉악하고 아주 그 머리가 명석한 마귀는 뭡니까? 뭐 그 진짜인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 이 IQ가 200을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204인가 206인가 204인가 그 IQ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멘사라 그 뭐 140 이상 IQ가 140 이상인 사람들만의 세계적인 그 천재들의 모임을 뭐 멘사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그 멘사 클럽에서도 몇 번째 안 깔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그 IQ를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 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그렇게 그 200이 넘어간 사람은 말고요. 또 100 아주 엄청나게 그 IQ가 너무 높은 그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머리가 명석하고 막 IQ가 뛰어나고 하면 거의 막 의대를 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막 그러는데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막 28, 30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그렇게 160 몇인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사람은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오늘 현재 23년인가 작년인가요? 작년 현재에 보니까 신학을 했다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명석한 그 두뇌를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쭉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다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저쪽에 한국 신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신학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참 신앙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이슬람 아니면 뭐 불교 아니면 뭐 신천지 이런 곳에 그 명석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 다 휩쓸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참 진리, 참 종교 지도자인 예수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밖에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저 마귀의 흉악한 꼭두각시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는 것, 더욱이 마귀의 흉악한 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살다가 영원한 마귀의 결론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함께 떨어질 것조차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살이를 몰두하다가, 다시 말하면 아주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겠지만 그 마지막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함께 떨어질 것조차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마감이 된다. 설령 그가 비록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마귀가 죄로 휘두르는 그 휘둘림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죽을 확률은 너무나도 높을 뿐이다. 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 핸드폰 속에 제 스승 목사님의 종말론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누르다가 좀 우리 저희 스승 목사님의 말이 상당히 느려요. 말이 느려서 저는 그 스승 목사님의 그 말의 그 속도를 2배속으로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2배속으로 뭐 다른 그 뭡니까 성경을 읽게 하는데 성경 읽기 위해서 막 그 2배속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도무지 어디가 있는지 막 이것저것 막 손 만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종말론이 계속 이어져서 틀어지는데 그냥 종말론 들었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 말이 너무 느린데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종말론을 듣기 전에 제가 뭔가를 하나 녹음을 해놓은 거 있어요. 차를 운행을 하다가 차 운전하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걸 음성 녹음을 해놨던 것이 아주 오래전에 한 2년쯤 전에 했던 것을 녹음이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이것을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쭉 듣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차이점이 뭐냐? 제 스승 목사님의 그 가르침대로 아벨은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다시 말하면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자기의 그 농사한 농산물이었다. 그래서 세상적인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뭐 이것만 이야기를 쭉 계속을 했었죠. 더 이상은 제가 거기에 그 농산물에 대한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저희 스승님이 그 강의하신 대로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제 그것을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있던 건데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우리 신앙인들은 집 안에 그냥 내 필요한 물건들이 그냥 가득 널려 있어. 방 안에 이것이 정리만 안 했을 뿐이야. 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이제 이것은 뭐 어디 책은 책장에 딱 놓고 옷은 옷장에 딱 놓고 뭐 신발은 신발장에 딱 놓고 탁탁탁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찾으면 그것이 답이긴 한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한 두 번 드렸는데 아직 그 말씀이 그렇게 제 이야기 그 가인의 제물과 제사 그 농산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도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그것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한 2년 전에 녹음해놓은 걸 듣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가인의 제물, 세상의 농산물은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태 7장 21절을 잘 한번 그렇게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이야기와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목회 설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가인의 제물 농산물에는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실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제가 몇 주 전 한 달쯤 전인가요? 민땡당의 박땡대라고 하는 뭐 최고위원인가 하는 사람이 뭐 내가 40년 크리스찬인데 뭐 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이땡명이를 향해서 뭐 그렇게 두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 교회 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식은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심성 자체는 아직은 죄에 대해서 해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게 마태 7장 21절로 23절이다.
비록 그가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마귀의 죄로 휘둘리는 그 휘둘림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그저 생을 마감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그냥 깜짝 놀랐던, 가인의 재물에는 회개가 없구나. 회개한 적이 없구나. 마태 7장 21절 23절처럼 지금 그는 하나님을 뇌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지만 지금 세상적인 어떤 열심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 믿음으로 확 와지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구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나 권자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음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그 흉악한 괴계를 이제는 마감짓게 한다. 인간은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마태 20장 28절, 마가 10장 45절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말만, 성경 말씀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자기 이득을 얻고자, 자기 야망을 달성하고자. 이땡명이가 우리 백석교단의 총회장을, 설립자 총회장을 왜 만나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만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표. 나도 이렇게 한다. 나도 이 종교적으로 나도 이런 어떤 손을 벌릴 수가 있다. 그들과 악수할 수 있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떠한 퍼포먼스잖아요. 그냥 드러내고자 하는 껍데기로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뭡니까? 내 백성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말이요, 지식이 없어 망한. 무슨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요. 세상에 뭐 대학을 나오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바로 이런 인간적인 습성, 이런 성품이 불신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비록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신자들, 그들 중에서도 더욱 신앙의 지도급 인사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렇듯 하나님의 진정한 진의, 곧 하나님의 의도고 진의인 지식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진의를 모른다. 이러한 무지의 결과가 무엇일까? 앞에서 논의드린 세속적인 명예와 군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 그런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손에 성경만 들고 있으면 되냐? 성경 말씀만 하나 인용하면 그것이 진짜로 신앙인이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죄성의 기반이 된 습성을 가지고 오직 인간의 지식적인, 학력적인 이러한 면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뻐기는 그러한 꼴이 바로 오늘 이 껍데기만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저의 의도는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 신자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외형적으로 웅장하면 무조건 축복이라고 한 편을 내어주고 믿어버리는 이런 습성이 바로 인간의 습성, 죄성의 모습이죠. 또한 더욱 더 높은, 많은이 아니죠. 높은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높은 학력. 다시 말하면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대졸, 대졸보다는 학사학위, 대졸이 학사학위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석사, 박사를 가진 자들이 더 훌륭한 인격이라고 얼핏 믿어주고 그 앞에 엎드리는 습성이 아니겠나 라고 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무릎을 꿇는 잘못된 인간의 그런 어떤 정확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그런 심성을 제가 꼬집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급 인사들까지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다.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점, 곧 영광을 얻으려고 안달한다라는 그런 기록도 보게 됩니다. 마태 6장 1절로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 6장 1절 2절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네가 좋게 보이려고 하느냐? 잘못된 목사들. 겉만 깨끗하게, 껍데기만 아주 휘황찬란하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 사람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기 금식과 기도와 구제 세 가지가 마태 6장 1절 마태 6장에 보면 금식과 구제와 그다음에 기도, 회당에서 거리에 하는 것, 이건 기도입니다. 구제할 때죠. 금식할 때 어디가 있습니까?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말라. 그 3절에 이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 1절 2절에 안 나와 있네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세 가지. 신앙의 가장 중심이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제할 때, 그리고 상가 얻으려고 이거 할 때는 거리에서 하는 것은 이거 뭡니까? 이것은 기도할 때. 구제와 기도가,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한 척 하지 마라. 옛날에 이땡명 씨는 금식하지도 않으면서도 금식한 척 23일 동안.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역사 중에 김땡삼 전 대통령이 21일인가 금식하고 제일 길었는데 이번에 이땡명 씨가 그걸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23일. 그러면서 아주 쌩쌩하게 돌아다니던데 그러지 못합니다. 한 10일만 지나면 걷지를 못합니다. 진짜 금식을 하면. 어쨌든지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도 거의 3년을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목도하고 배웠던 그 제자들조차도 역시 세상 사람들의 휘황찬란함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마태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인가 제자들과의 그리고 그 성전에서 교훈을 주시고 다시 말해 설교를 한번 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뭐 했느냐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웅장합니까? 이 말이죠.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태 24장이니까 거의 끝말쯤이죠. 이제 25장에서는 고발을 당하고 26장에서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26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째찌게 마시다가 27장에 돌아가시고 28장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그런 상황. 바로 이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3년을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고 직접적인 그들이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3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들은 세상적인 휘황찬란함에 마음이 뺏겨있다. 예수님이 성전 건물 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좀 떼내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이게 떼어지질 않아요. 없으면 힘들고 없으면 고통스럽고 없으면 그냥 코가 그냥 뭐 석자나 빠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인데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이로 갚았고 갚으라 했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한 3일 전부터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너처럼 그랬어.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가졌었죠.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이른다. 너의 몸을 산채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냥 한 3일 전 이틀 오늘은 아직은 기도는 안 했지만
계속해서 이틀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는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네 눈을 빼줄 만큼, 네 이빨을 다 뽑혀줄 만큼, 다 뽑아가더라도 너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울먹이는지,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틀 동안 연습그래. 내가 너에게 이르노. 근데도 안 돼. 며칠 전에도 앞에 현장에 소장과 무지하게 싸웠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 15일날 이땡명 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 할 때 정말로 기뻐했어야 돼. 근데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이것이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야. 끝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는 더 흉악한 일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우파에서는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15일날 한번 그 영상들 뉴스를 한번들 보세요. 잔치국수 파티요. 전부 다 우리 잔치국수 먹으러 가자. 이게 이제 승리의 어떤 표현인가 봐요. 잔치국수라는 게 말 그 자체로 우리가 잔치국수잖아요. 결혼식 때 먹는 이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쾌락의 희락의 순간에 먹는 음식이 잔치국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땡명이 1년의 징역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그냥 환호를 하고 만세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오늘 우리 잔치국수 파티를 하자고 그러고 난리법석이었어. 근데 내 마음은 즐겁지 않더라고. 이게 시작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니야. 그들은 어떤 흉악한 괴계를 또 꾸밀지 몰라. 세상에 그 휘황찬란한 것들.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웠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그렇게 직접 사사를 직접 배웠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걷어나가지를 않더라.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가지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다시 말하면 외형을 보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안목의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라. 외형을 보지 말라. 나는 외형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외형을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 심령 중심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배워라. 이런 의도고 오로지 그 심령의 중심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인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흉악한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권면이다. 아무리 사람의 지위와 직분 그리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하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되잖아요. 참 지위가 높아갈수록 사람이 좀 겸손하고 좀 인격이 고매하고 근데 반대쪽에 보면 뭐 그 사람이 직분이 높아가고 지위가 높아가고 맨 앞에서는 이제 선두주자가 된다 할지라도 더 흉악하잖아요. 더 흉악해요. 이땡명 씨가 SC에서 시장으로 있을 때는 뭐 별로 아주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도지사로 올라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난리버 더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뭐요? 정치는 가장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 사람 본인이요. 정치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다 잘라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니까 거기에 담당했던 최고의 그 담당자 김땡기라고 하는 사람 나 몰라 그거 안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 누명이 그 책임이 돌아오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그 15일 날, 지난 15일 날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나 김땡기 씨 몰라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다른 것, 교사, 대선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내가 누명을 썼다, 라고 해서 교사, 그 범죄를 사주하는 그 교사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1년 징역 1년형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시장이었을 때, 그 다음에 도지사였을 때, 그 다음에 한 당의 나라의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을 때 정말로 훌륭한 인품으로 변했을까요? 더 흉악해져 가잖아요. 근데 우파에서는 이거 좀 반대이기는 하지만 참 저도 이 말을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파의 대통령인 사람은 너무 얌전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너무 얌전해. 뭐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옛날 문땡인 씨였을 때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정부 요인들 1,500명 1,500명을 수사를 하고 감방을 보내고 난리법석을 피웠다고 그래. 그때 당시 우리는 몰랐지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백씨야. 백땡우라고 하는 문땡인 씨 옆에 청와대에 그때 뭐 민정비서관인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히 그냥 막 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뭐요? 좌파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파는 전혀 그냥 뭐 말도 없지. 지금 뭐 우파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108명 있다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 있지. 주진웅과 뭐 하는 법관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 그 사람만 지금. 그리고 뭐 말하는 사람이 없어. 참.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지위가 좀 높아가고 무엇인가를 좀 책임을 걸머지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면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우아하고 인격이 고매해지고 막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주변에서 이게 반대파에서는 그냥 막 이리 때처럼 막 닥달하고 들러붙고 이 땡명이는 뭐 무죄다 죄가 그렇게 뻔한데도 무죄다 난리법석이. 근데 우파에서는 그냥 눈만 깜벅깜벅 오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서 한 푼어치 값어치도 없는 제 입이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앞에 현장에 소장하고도 싸웠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 다 냅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왜 그렇게 이게 내 마음은 그래. 내 마음은 그래. 저들은 저렇게 흉악하게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들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다 들어가라고. 이씨. 저렇게 잘못된 짓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됐느냐. 큰 소리 쳐가지고 일 분란 그렇게 크게 만들지 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고. 그게 긁어 부스럼이냐. 말 한마디 못하고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안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인품이 고매해져 가고 신앙이 좀 깊어가면 갈수록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목사가 더 신앙이 고매하고 그냥 막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빨을 다 뽑아가도록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 이빨을 뽑아갈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계속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안 되더라고.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을 제가 이제 제자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잖아 뭐 이렇게 지금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죄성을 걷어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안 돼. 제자들은 몰랐으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이미 이제 또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무지하게 책망을 받을 것 같아. 너는 다 알면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근데 왜 그렇게 변하지 못했니? 넘어갑시다. 더욱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 중심에 절대로 줄기로 삼아야 하는 한 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력이 신앙이 아님을.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신학은 신앙이고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신학은 절대 신앙과 절대 다르다라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함에 의해서 신학교에 가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사를 얻고 신학석사를 하고 신학박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학위대로 더욱 신앙이 깊어가겠는가 이 말이에요. 학위는 학위일 뿐이야. 그냥 배울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정말로 인정해 줄 만해.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런 말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거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티처 수학하고 영어 1타 강사들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1타 강사들 둘 다 남자들인데 아주 40대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아주 공부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아무리 그냥 밤새워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교정을 해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공부 패턴이 바뀌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영재 발굴단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 프로그램 제가 거의 한 20개 정도 봤을 거예요. 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신자들은 왜 이 모양일까? 그들은 중학교 1학년은 아직 모르는데 2학년부터 난리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해. 우리 나의 상황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은 그냥 놀기 바빴던 시절이에요. 대학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학이라는 걸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기가 막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여자는 그냥 아기를 낳는 줄로만 알았어. 그냥 결혼을 해야만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만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자는 나이가 되면 아기를 낳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학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저희 중학교 때는 교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련이 없죠. 고등학교 때 교련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 교련이 아니라 자우지가 그런 어떤 그 조회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 그때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건국대학교 나왔던 모양이에요. 지금 제가 그 선생님의 얼굴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다가 마우라 있었죠. 그 결혼할 때 이렇게 마우라 찼습니다. 그때 거기에 마크가 건국대학교 건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한대였습니다. 이걸 차고 다녔었어요. 그때 체육 시간 이런 거 하다 보면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죠. 근데 중학교 때도 교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태권도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 건대 한대 이런 것이 대학이라는 어떤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서울대학을 이야기하는데 야 서울대학이 뭐야 저 한양 그때 이제 우리가 역사 국사에 보면은 옛날 서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서울대인 줄 알아. 야 서울대가 뭐야 저 한양대가 서울대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럴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선행학습료 어쩌니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느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하느니 뭐 난리법석이요. 여기서 밤새워서 그렇게 기도를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라면 성경 공부를 합니까? 기도회 금요일 하자면 기도에 나와서 졸고만 있지 무슨 기도회를 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냥 복이 떨어질 줄만 알아.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애들이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병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닌겔을 맞으면서도 공부를 해. 선생들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도 그걸 놓지를 못해.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1등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신자들은 전혀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물론 저도 요즘에는 기도 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석사가 됐다고 해서 박사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나 그게 신앙은 아니야. 신앙은 절대로 신학의 학력을 따라 깊어진다거나 강해지는 법이 없다. 정작 신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이 깊은 자들도 많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이라고 해서 율법사라고 해서 아니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욱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절대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지 않는가요? 마태 26장 64절 66절 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가로되 예수를 향해서 참남한 말을 했으니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해당한다. 예수를 죽여라. 교회 안에서 신앙계 안에서 직분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신앙의 기준이나 잣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신학 박사라는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뢰관계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신의 습성을 다룸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회개의 은혜를 얻지 않았다면,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더러운 죄로 점철된 그런 습성과 그리고 절대로 다른 죄와는 상관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죄의 습성대로 죄성을 실현하는 죄인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그 아주 수고한 농산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다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그가 비록 신학적으로 깊은 조예를 가진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척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위례의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6장 7절로 11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야. 보혜사를 내가 그때 가서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안 가면 안 보내줘.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해. 사도 요한의 이러한 기록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7장 21절 24절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법 늘 말씀드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의 법이 있고, 다른 또 한 법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법.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르는 것이죠. 그 지체의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또한 이 둘이 항상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싸울 때마다 절대로 의의 법이 이겨본 적이 없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로지 죄의 법인 육신의 법, 지체의 법이 승리하더라는 명확히 체험적인 그런 경험,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곧 보혜사 위례의 성령님이 각 성도들 심령에 역사해서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숨어있고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근성, 죄의 법, 지체의 법, 육신의 법, 성도들을 이것이 좌지우지한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책망하셔서
이를 성도가 흉악한 지체의 법을 깨달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내주신 보혜사 유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역입니다. 이기에 따라서 성도는 진실로 청결함을 거룩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죄로부터 가장 청결하고 거룩하여 한 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책망, 이 세 가지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수고나 노력 그리고 애쓰거나 혹은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인 신학적인 학위나 신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가 절대로 성도를 거룩하게 이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보혜사 유래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정말로 피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서울대를 가더라고. 어저께도 이제 오랜만에 며칠 이제 그 티처스를 안 보다가 어저께 어떤 여학생 아버지가 정말 그 부모는 아버지가 서울대 공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사예요. 공학 박사예요. 엄마가 뭐 미국의 무슨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무슨 대학인지 몰라. 뭐 UCLA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몇 개 대학은 아는데 이름은 없지만 아주 유명한 대학이래. 그 대학의 졸업자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도 아주 그냥 대단한 인텔이잖아요. 그 딸이 하나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공부는 열심히 잘해. 근데 요즘에 중학교는 등수가 안 나온다며요. 예? 생기부, 생활기록부 해가지고 등수가 안 나온대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잘하고 있대. 밤에 뭐 1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밖에 안 잔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중학교 2학년인데 서울대를 못, 아빠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또 외국의 유명한 미국의 대학 출신이니까 영어도 잘하고 아빠는 또 공대 출신이니까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다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점수를 보니까 네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중학교 2학년 전교에서 몇 등이나 하겠냐? 자기는 뭐 1, 2등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너는 잘해봐야 5등이고 10등 안에 들 듯. 잘해봐야 5등이고 10등 안에. 그러면 1등 해야만 서울대학을 가는데 1등을 안 하면 서울대 못 간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과학고에 가야 되겠다. 아주 유명한 과학고는 아주 그냥 뭐 서울대에 그냥 몇십 명씩 들어가는 그런 아주 너는 과학고 들어가면 거기 가서 그냥 아주 맨 밑바닥에 다른 애들 바닥판밖에 안 된다. 그런 어떤 모습에서 엄청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이렇게 공부해라. 영어는 이렇게 하고 수학은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근데 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제발 성경은 최소한 500번은 읽어라. 성경 공부를 하려면 강해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최소한 5권은 해봐라. 내가 이거 강해는 지금 처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최소한 하루에 90분씩 1시간 반씩 10년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더욱이 정교계 안에서 얻은 직분이나 직위 곧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혹은 오늘날에는 시찰장이나 노회장, 총회장이라는 직분이 그 직위가 절대로 그 신자의 그 사람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시찰장의 그 신자의 신앙의 깊이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 신앙의 철칙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곧 신앙 생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인간의 언행심의 열매가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해라. 그가 비록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거룩하고 최고의 경지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이나 직분을 점유했다 할지라도 본성적인 인간의 환경의 조건들에 완전하고 철저하게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을 히브리 기자는 죽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 묶인 삶이라는 것, 껍데기, 겉모습에 치중한다는 이런 특징이 바로 인간들 속에 있고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이 종교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속에서도 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휘황찬란하면, 거대하고 웅장하면, 힘있어 보이고 당당하여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안타까운 잘못된 신앙의, 연약한 신앙에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외형의 무릎을 꿇는 신앙에 절대로 벗어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주의 은혜 앞에 있고 주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그리고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며 예수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수고하고 예수고 아버지의 천국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도전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천국을 상속받기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신앙이고 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